저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12절 말씀 제목은요 우리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우리 여기서 가져온 말씀 우리 제목입니다. 우리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제 출애굽기 16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배경에 있는 말씀을 조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제 거의 한 45일쯤 지났는데요. 우리 애굽에서 가지고 온 양식이 이제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네, 한 달이 좀 넘는 시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하게 나오는 동안 그 손에서 얼마나 많은 양식을 쥐고 나왔겠습니까? 결국에는 그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굶어 죽을까 이제 두렵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양식 없는 광야로 묵묵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6장 오늘 본문 말씀 16장이지만 보진 않았지만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이죠. 그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16장 오늘 본문 말씀 있는 이제 원망의 내용과 아주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5장에 있는 원망은요 말 그대로 물이 없어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물이 없어서 지금 당장 목말라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 원망의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15장의 원망이고요. 16장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원망은요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어서 서서히 배고라 죽을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존의 두려움이 그 원망 밑바닥에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 이 두 두려움이요, 결국에 당장 죽으나 서서히 굶어 죽으나 그 생존의 두려움이 원망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요. 이 두려움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들의 눈이 세상의 것으로, 먹을 것으로, 이 땅의 것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섬기게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꼭 닮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서 목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한 것처럼 그들의 연약함과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묵묵히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광야로 인도되어지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는 항상 결핍과 그리고 모자람,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말씀드렸습니다. 45일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애굽이라는 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 뒤집어졌고요. 그리고 홍해라는 바다를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심으로 그 맨바닥으로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바꾸사 그 물을 단물로 마실 수 있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5일 동안 정말 그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게 순식간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항상 동행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5일여 되는 기간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구나,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동행하시면서도 불과 기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은 애굽에 나올 때 챙긴 그 식량이 결국 다 소진되는 것을 봅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라에서도 단물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들을, 그 구원의 역사를 잊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깡그리 잊었습니다.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배고픔에, 그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이성이 완전히 잠식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원망을요, 자세히 보면은요, 단순히 하나님 배고파 죽겠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하는 원망이 아닙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 그 자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원망하죠.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가치는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동행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가치는 애굽의 고기입니다. 애굽의 떡입니다. 그 고기와 떡 진짜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구원에 있고 없고의 차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고요. 오로지 고기와 떡이 내 손에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가 그들 가운데는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애굽에 고기가 없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떡이 없어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말로 좀 바꿔보면, 야, 돈 없이 가난하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참 우리 가운데 즐거움, 다른 쾌락, 술 이런 거 없으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높은 집, 좋은 사업, 내가 그렇게 못 누릴 바에는 죽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로 우리 오늘날의 말로 이제 바꿔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부르게 떡과 고기를 먹었던 기억은요, 결국 그들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노예로 살 때의 기억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애굽 땅 가운데 노예였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죄의 노예로 살면서요, 배부르게 산다고 말하지만요, 그들이 진실로 애굽 땅 가운데서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무게에 허덕여서 정말 막중한 노동 가운데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았었죠. 그런데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무게를 정말 생각은 하나도 못하고 그 옆에 있는 고기, 그 옆에 있던 떡,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때가 배부를지 모르겠지만요, 그때의 애굽이라는 제국이 그래 한무라 하면서 주던 고기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들 가운데선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옆에 안 계세요. 저희 교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아무도 그러한 애굽의 고기 가마와 그리고 애굽의 떡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서의 고기 가마와 혹은 세상의 떡을 그리워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은요, 이러한 상상과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이 시간 가운데 다른 일로 또 열심을 내고 또 다른 일로 내가 더 삶이 윤택해지고 더 나아진 삶을 살진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상상을 하는 것과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요. 이러한 상상들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한 번쯤은 해봄직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 미련한 생각입니다. 저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게 될 때에 짊어지게 될 무게, 이 세상의 노예로 살게 될 때에 그 사단의 그 세상이 주는 죄의 무게와 그 생의 너무나도 고단한 무게들이 저희들을 짓눌러 버릴 것이고요. 그 가운데서 불안과 슬픔과 두려움으로 그렇게 안달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 없는 애굽에서 주는 세상의 고기, 그것들을 가끔씩 구걸받아서 먹으면서 그 가운데 중독되어지고 마약같이 그것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빠져 살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호세아서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러한 옛 애굽의 고기와 떡을 그리워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말입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음에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애굽을 향하여, 아수르로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그 겉으로 나아가는 에브라임,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라는 뜻은요,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거기로 구구구구구구 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미련하게 원망합니다. 그런데 참 사람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의 속된 생각으로 그런데 참 너무 힘들긴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광야에서 배고라 죽게 생긴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서서히 그 가운데서 줄여 죽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말 그대로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많은 기적을, 그 많은 이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나도 참 그 상황이 되면은 저렇게 원망하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말씀을 보면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걸 알면서도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절망과 슬픔과 가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이 그 상황에 하나님을 향하여 빠짐없이 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그러하였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또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픈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따릅니다 라고 말하며 그 가운데 무릎 꿇는 우리의 선배들, 그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은요 원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 눈을 맞추고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 눈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습니다. 너에게서 나는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때 나이 아브라함 85살. 아브라함 나이 85세 네가 자녀를 얻을 것인데 그 자가 너의 상속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86세에 그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주시지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정실 사라로 통하여서 아이를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의 수단으로 이스마엘을 얻게 된 아브라함, 그의 믿음의 참을성은 1년이었습니다. 성경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인내가 1년 딱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17장에 우리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일견 그래 너 완전해야 돼.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 정말 잘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분명 아브라함아 그것도 못 참겠니? 1년도 못 참고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니? 라는 분명 그 질책에 그러한 의미도 내포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에도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시고 우리 바알 선지자 450명을 그렇게 이겨서 제하여 버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사역에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우리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엘리야 선지자 저거 죽여야 돼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자마자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엘리야가 이 형편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인다는 그 소식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세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의 눈의 방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형편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생명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해 그리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덜컥 달려오는 죽음의 위기에 그 상황에 눈이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살지? 도망가야겠다. 바로 뒤돌아서 걸음 하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것이죠. 광야로 뛰어갑니다.
뒤에서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엘리야 선지자를 호렙산이라는 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디어 다시금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나 그것들 보지 않고도요, 성경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그 앞에서 넘어진 그 사례가, 하나님께 집중되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달아난 그 사례가 허다합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만나면 반드시 뒤를 돌아 달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들은 환난을 만나고 기근을 당하나 달아나지 않습니다. 부족함과 결핍, 절망의 상황에서요, 더욱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리고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또 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의 그 두 번째 특징은요, 계속해서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데 굶주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굶주리고 더 기근을 통하여서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양식을 비같이 하늘에서 내리신다고 하세요. 제가 참 많이 하는 착각이긴 한데요, 시험에 대하여서 제가 참 많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시험은 참 아파.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 참 괴로운 또 시험이 있어. 이러한 시험의 순간, 이 위기의 순간들은 우리에게 참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거야 라는 생각을 저에게 자주 합니다. 제가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도 아픈 것, 슬픈 것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요, 정말 무서운 시험은요, 바로 풍요입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쓰러뜨릴 만한 정말로 무서운 시험은요, 풍요입니다. 차라리요, 우리 외부에서 오는 고통, 우리 외부에서 오는 기근, 우리 외부에서 온 절망은요,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 거거든요. 결국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순간이 지나갔을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더욱더 바르게 서고 깊은 교제의 그 동행 가운데로 우리로 초대하게 되시는 거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풍요는요, 그 재물이 더욱더 많아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자녀들이 모두 그렇게 다 잘 될 때 결국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고 결국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능력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풍요로울 때는요, 이상하게 이게 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다 잘 되고 있어서요. 이게 위기라는 생각도 안 들고 위험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이것이 내가 넘어야 될 시험이다 라는 생각도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특히 좀 그럽니다. 우리 풍요롭다는 것, 우리 풍요롭고 여유롭다는 것, 우리 성경 가운데서도요, 이 풍요와 여유로움 가운데서 쓰러진 자들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고 광야에서 그 사울 왕에게 죽을 고비 넘기는 다윗에게는요, 하나님 앞에 넘어짐 없었습니다. 그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군사로 전쟁터를 갖다가 누비며 승리하는 또 다윗에게요, 넘어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풍요롭고 여유로운 삶이 되었을 때 그가 한 짓이 있으니 바로 우리아의 아내를 도마고요, 우리아를 죽음 가운데로 밀어 넣습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 또한 정말 그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 왕의 후기에서 보면은요, 마음에 든
마음이 빼앗긴 그 후궁들과 여자들과 그렇게 또 결혼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알고 있죠. 풍요로움 가운데 항상 넘어지고 그 여유로움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은 정말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가장 위험한 상태라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는요, 대한민국이 세워진 역사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등대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는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과 또 성도들과 이야기하면서 요즘 금리가 오르는구나, 부동산이 또 이렇구나, 혹은 전쟁이 이렇게 심하구나, 그리고 또 실물과 이제 물가의 치수가 참 많이 솟아오르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이제 좀 듣게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시기인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옛 우리 부모님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정말 여유로운 이 시대입니다. 저도 잘 실감을 잘 못해요. 저는 한 번도 내가 풍요로운 적이 있었나, 경제적으로 자유로웠던 적이 있었나 하면은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은 그 어렸을 때 혹은 그 옛날에 얼마나 그게 기근과 정말로 가난이 극에 달했는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풍요롭고 여유로운 지금을 살고 있구나. 삼시세끼 걱정 안 하고 정말 잘 사역만 잘하면서 걱정 없는 이 시대를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는요, 기도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요, 기도할 줄 모르는 세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살만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은 재물, 혹은 능력, 혹은 이 여유로움으로 내가 이 시대를,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란 그러한 교만한 생각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초소 가운데로 달려오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가운데, 여유로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되지 못하는 세대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대는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은요, 기도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없으면 결코 성취되지 않는 그 사역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갈급하고 목마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이 세대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될 줄을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께서도요, 항상 이 나라를 위하여 금요 기도회 때에도요,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나라와 세대와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정말로 항상 기도하는 거 보면은 저도 마음이 뜨거워요. 기도해야겠구나. 맞아, 기도해야겠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눈 마주치는 그 사람을 정말 원하시는구나. 제가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지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또 동참하는, 이루어져 나가는 저희 교회 되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쭉 좀 뛰어넘어서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보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우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저희들은 더욱더 신뢰하고 믿고 정말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그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태도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그 은혜 아는 성도들의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14절까지지만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멜입니다. 오멜 정도면요 한 사람이 그날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그 오멜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 두렵습니다.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생존의 두려움에 욕심이 속에서 싹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내일도 만나주시는 거 맞아? 아유 오멜이 뭐야? 한 50멜은 내가 다 걷어들여야지 하면서 그 큰 광야의 들판을 빡빡 긁어가지고 만나를 그 천막의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둔 만나가 다음날 되니까 다 썩어서 냄새나고 벌레가 생겨 버렸습니다. 그걸 보면서요 모세가 아주 호되게 야단을 치죠. 그뿐만이 아니라요 안식일에는요 저희들이 아까도 보았지만 본문 말씀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릴 테니까 너희들이 안식일 전날에 그 하루에 2배 되는 양을 갖다가 그러니까 5멜 말고 한 10멜을 갖다가 너희들이 다 걷어놔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10멜을 거두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아라 알았지?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는 내가 그냥 오늘 5멜 정도만 거두고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뭐 주시겠지 매일 주시는데 뭐 하면서 게으름 부리다가 안식일 날에 슥 밖에 나와서 들판에 만나 없나? 이런 사람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도 또 모세에게 호되게 야단이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아니하는가 그 시험이 바로 이겁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거두러 나가는 거죠.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이 욕심을 부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버릴 수 있게 될 때에 정말로 이것을 욕심을 버리고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진짜 진실로 서야지. 내가 정말로 이 두려움, 이 불안, 이 정말 내 안에 있는 갑갑한 것들 그래 다 끝을 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야지. 이 마음 먹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셔야 했어요. 그 마음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1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18절에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가로 열고 마침내 가로 닫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훈련되어진 것이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입니다. 욕심이 아무리 그득하여서 빡빡 긁어서 만나를 가져와도 다 썩어질 뿐입니다. 이 적게 거둔다고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나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사는 삶이 나에게는 내가 이러다가 밥 굶고 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하나님께서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러한 원리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망이라는 결과로 그렇게 분출되어진 것이죠. 욕심 때문에 쌓아도 만족할 줄 모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쌓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려고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이 아닌 재물, 하나님이 아닌 떡, 하나님이 아닌 저 애굽의 고기를 더 높게 치고 그것을 가졌으면 좋았을 것, 차라리 죽이지 하는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썩게 만드는 것이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일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내가 살지 못하고 죽는 건 아닐까? 이러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저희들은 이 욕심,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에는 우리들 가운데 착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의 생명을 위하여서, 나의 그 삶을 위하여서, 노후를 위하여서 큰 창고를 짓고 그 가운데서 재물을 쌓으며 양식을 쌓으며 그득히 그 양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살았다. 나는 다행이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구원 얻었다. 라는 생각을, 그러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면 종종 그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요, 우리 성도들은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날에, 우리 내일날에 먹을 것이 그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더 거두지 않고도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넘치는 삶, 우리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눈을 떼지 아니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또 오늘날 살고 있는 저희 성도들도 똑같은 이러한 마침내 우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라 라는 모습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결국에는 우리 삶 가운데 맞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결핍도 있고 모자람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요. 정말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마냥 광야로 우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 땅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며 이 땅에서의 그 삶의 또 행복을,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을 또 구걸하며 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는 다른 자들입니다. 도리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각지각처 가운데 이 교회에서 정말 본이 되어지고 유익이 되어지고 삶으로서 나타내어지는, 그리하여서 옆에 있는 자들이,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우리 함께 예배하기를 내가 소원한다 라는 그 체험들과 열매들로 가득한 우리 성도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저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기근과 아픔과 고통과 하나님 결핍과 부족한 가운데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들이 원망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저희들의 욕심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저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잡고 하나님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가며 그 가나안 땅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업을 얻을 저희 등들길 되기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의 상황과 하나님 아버지 그 건강과 하나님 아버지 그 세상의 또 역경들을 아시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오니 하나님 풍요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여유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의 야성과 하나님 열정이 가득한 저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기
여기가 하나님